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엇갈린 희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끝난 동계 올림픽에서도 엇갈린 희비의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서도 엇갈린 희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경우 가난한 자, 이방인들, 죄인들, 여인들에게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이전 가운데에 예수님은 원수 사랑과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는 두 행렬이 드라마처럼 등장합니다. 먼저는 기쁨의 행렬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동할 때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는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 행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직접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인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들의 행렬은 오늘 우리가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쁨의 행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그냥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의 실천을 통해 배우는 무리가 바로 예수와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행렬에는 예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기쁨이 있었고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삶의 동기도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눈 가운데에 또 다른 행렬이 보입니다. 나인 성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슬픔의 행렬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문에서 내려오는 행렬은 실은 장래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며 맞이하게 되는 이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깊은 절망에 빠진 여인을 위해 이 슬픔의 행렬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뭐냐? 그 깊은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깊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 기쁨과 슬픔의 행렬이 엇갈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소외된 자들을 향한 구원에 관심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셨던 예수님은 슬픔의 행렬에서 오는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은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녀도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이었느냐? 구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슬픔의 행렬이 메고 가던 그 관 가운데에 자신의 손을 대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이목이 기쁘던 슬프던 상관없이 예수님과 관으로 다 쏠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람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돌아옴은 어머니의 생명의 돌아옴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다시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살아갈 힘이 생겼고 생명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간에 굳이 손을 대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멈추게 하셨을까? 부정함을 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게 됨을 깨닫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행령들이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자신과 똑같이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복음은 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소외된 자들에게 있음을, 그래서 예수를 닮고 따르는 자들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구원을 전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울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깊은 절망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 깊은 절망의 자리로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보이는 우리의 삶도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의 방문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하나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